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러한 단순한 의미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사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관계가 되었기에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가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세상의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죄, 죄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 아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된 인생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이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자 더욱더 힘써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단순히 단회적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셨는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오늘 하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힘이시고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다른 것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의 그 공격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승리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누굽니까? 남편이 아닌 원수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부부 관계가 원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이 바로 그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사단을 비롯한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들을 뜻합니다. 또한 누구입니까? 죄 아래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 우리를 박해하는 그 모든 그 권세, 그 사단과 그 악한 영들과 그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그 모든 죄인들, 그들을 가리켜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구원해달라고. 다시 말해 그 모든 원수들, 우리의 모든 대적의 그 대상들, 그들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는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육신의 열악함을 입고 있는 하물며 지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시고자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먼저 간구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이 원수들로부터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의 그 공격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신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결코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은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져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무엇보다 온 하늘을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은 것 같이 그 어떠한 악한 영들과 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표현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7번째 재앙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묘사를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중 7번째와 9번째 재앙에 대한 그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에 어떠한 재앙이 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근데 그 우박이 어떻게 내렸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오늘 시편 18편에는 이 우박이 내림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다시 말해 그 7번째 재앙이 내렸던 불과 우박이 함께 섞여 내렸던 그 재앙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실 때 우박과 숯불, 다시 말해 불과 우박이 섞여 내리는 그 강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이 그 사단의 권세에게 동일하게 내려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앙이 내려질 때,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7번째 재앙이 불과 우박이 섞여 그 온 애굽 땅에 내렸을 때 온갖 농작물과 그 모든 가축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언어가 하나님 없이 다 불살라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징계가 그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뿐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숯불로 불과 우박이 섞여 내리는 그 심판의 재앙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9번의 재앙이 내려지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에는 9번째 재앙은 흑암이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근데 흑암이 내려지되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과 또 그 죄의 모든 권세들에게 그 심판이 내려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우리가 3일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 흑암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입니다. 서로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분이나 2분 또는 10분 그와 같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3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내려졌습니다. 깊은 어둠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3일 동안 갇혀 있다면 얼마나 그 긴 시간이 공포스럽겠습니까?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 가운데 내려질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만 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단과 그 악한 영의 권세들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에게만 내려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친히 심판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불과 우박이 섞여 내려지는 그 재앙처럼 흑암이 깊이 들어진 그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 모든 악한 권세를 향해 내려지며 그 누구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고 모두 그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모든 그 우리의 대적들에게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들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결코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듯이 그들의 공중 권세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그 모든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한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서 흩으시며 깨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흩으시는 이유,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죄악된 권세가 영원토록 공중 권세 잡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부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부귀와 영화로 누리는 것을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권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들이 이 땅에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끝에는 멸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이 흩어지고 깨트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통해 실현된 공의의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시 말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그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람이 동풍로에서부터 계속해서 밤낮 하루 밤새도록 불었을 때 그 폭이 좁게는 15km, 넓게는 30km라는 아주 넓은 그 길이만큼 좌우의 섬 바다의 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그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그 바닥이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건너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 물속에 잠겨져 있던 홍해의 그 바닷물의 바닥이 그 바다가 갈라짐과 동시에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콧김으로 그 모든 물을 다 물리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많은 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궁극적인 완전한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이 가진 것 그 어느 거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듣지 못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억눌려 있으며 그들보다 모자란 인생,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만한 것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생각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힘이 나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피하거나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의 결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은 다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약 1000만이라는 그 사람, 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20%나 달하는 그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 국민의 2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80%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반대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죄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자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구원의 대상일 수 있으나 또 다른 하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원수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어쩌면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결과를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